교재 5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장의 전반부는 유다 백성의 참상에 대한 묘사와 미래지향적 소망을 말하며, 후반부는 현재의 교통을 호소하며 원수의 파멸과 백성의 구원에 대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1인칭 나는 저자인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동시에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즉 민족의 고통을 바로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또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해서 확신합니다. 지난 새벽에는 낯선 하나님과 죄악의 무서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애가는 한 장에 22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22개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이기 때문입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 절이 나오기 때문에 한 장은 22개의 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규칙에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입니다. 이 3장은 알파벳 하나당 한 절이 아니라 3절씩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3장은 총 66개의 절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첫 세 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1절에 나오는 분노의 매입니다. 이전 2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분노의 매보다는 진노의 막대기라는 번역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2장에서 화자는 여호와의 진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여호와의 진노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진노가 막대기라는 형태로 보입니다. 진노의 막대기가 보였다. 이 막대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23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가 나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들고 계신 막대기는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는 우리를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앞서 3절에서 빛에서 어둠으로 끌려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따르면 살과 가죽이 쇠하여지고 뼈가 꺾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고통과 수고가 쌓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통을 직역하면 독약입니다. 독약이 쌓였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장기가 녹아내리면서 내 속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4절에서 6절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겉과 속 모두가 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겉과 속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상황은 어떨까요? 7절을 보십시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화자의 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곰이 사냥감을 찢듯이 여호와가 우리의 몸을 찢습니다. 그리고 용사가 화살로 사냥감을 맞추듯 여호와가 우리를 관역으로 삼으십니다. 감옥을 탈출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비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여호와가 화자에게 쓴 쑥을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먹은 쑥입니다. 이 쑥은 애굽에서 당한 역경과 고난을 기억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고통의 기억입니다. 쑥을 먹으니 쓰니까 예전에 썼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에게 쑥을 먹이십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먹이십니까? 취할 정도로 먹이십니다. 계속 먹이시는 겁니다. 아마 화자는 그 쑥을 먹다 못해 토해버렸을 겁니다. 위액이 나올 정도로 다 토해버렸을 겁니다. 배가 고픈 화자는 화마가 입술고 간 자네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제 속을 뒤지다가 겨우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속에 작은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씹어버리고 맙니다. 작은 돌이 내 이빨을 부러뜨리고 피가 납니다. 너무나 서러워서 물가로 뛰어가 입을 헹구는데 물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재로 덮여 있는 내 비참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화자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화자의 결심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먼저 화자는 자신의 죄악과 그 결과물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쑥을 먹으며 매년 자신의 고난을 기억했듯이 화자는 여호와께 자신의 죄악과 고난을 잊지 마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나의 죄를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죄를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죄를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내 죄악은 여호와께 기억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당연히 나를 낙심케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기억나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회피하면 될까? 없는 일처럼 잊어버리기만 하면 될까? 아닙니다.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 아멘.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죄악과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22절과 24절을 이 세 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내 고난과 내 고통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박힙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심판받았지.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시기에 내 죄악을 눈감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분입니다. 즉 여호와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시기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이 이거 하나일까? 신명기에 말씀한 약속하셨을까?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룻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분명 롯은 그리 의롭지 못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렇게 착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롯을 구원하셨을까? 창세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2장에서 예루살렘은 마치 불비를 맞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이 원수처럼 예루살렘을 불태우신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분명 진멸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보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멸되어야 하지만 누군가가 살아남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번성케 하겠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앞서 있었던 애가 2장에서 예루살렘의 보물은 성전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보물입니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근원, 나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25절과 26절과 27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원어로는 세 절 다 선하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선하다 뭐뭐요.
선하다 뭐뭐요. 선하다 뭐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축약해서 간단히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선하다. 여호와는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선하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에, 인자가 많으시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과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3절입니다. 이 세 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는 다시 한 번 더 고난의 무거움이 나오면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죄악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본심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죄를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출타하신 위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